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운명의입니다. 니체는 인간이라는 동물은 지금까지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았고 지상에서의 인간의 생존은 아무 목표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은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말하죠. 오히려 모든 거대한 인간의 운명의 배후에는 더욱 거대한 헛되다 라는 말이 후렴으로 울리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어마어마한 균열과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스인들처럼 긍정하고 정당하고 설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무의미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의 해답을 찾아냈죠. 니체는 이것이 금욕주의적 이상, 즉 그리스도교의 도덕이라고 말했고 결국 이는 그리스도교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신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척도였죠. 그렇게 이 신 없이는 어떠한 전망도 어떠한 질서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81년에 니체는 이런 메모를 남겼죠. 신은 어디로 갔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우리가 바다를 다 들이마신 것인가? 주위를 둘러싼 모든 지평선을 다 지워버리는데 우리가 사용한 것은 도대체 어떤 스펀지였나? 어떻게 이 영원하고 뚜렷한 선을 닦아내는데 성공했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과 척도가 이 선으로 환원되었고 이 선에 따라 모든 삶의 건축가들이 집을 지었고 또 이 선 없이는 도대체 어떠한 전망도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건축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이 그리스도교적 도덕은 동물적인 것, 더욱이 물질적인 것을 증오했고 또 관능에 대한 이성 자체에 대한 혐오와 행복과 아름다움에 대한 공포, 모든 가상, 변화, 생성, 죽음, 소망, 욕망 자체, 즉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적 도덕이 배척하고 부정한 이 모든 것은 삶 그 자체이자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죠. 만약 그리스도교적 도덕이 부정한 이 모든 것이 삶과 인간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적 도덕은 삶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유한 자연 본성에 대한 용기의 상실, 도덕적인 것으로 단장해버린다. 도덕은 지금까지 삶을 가장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었고 삶의 독을 섞는 것이었다. 이교적이란 자연적인 것을 긍정하고 자연적인 것 안에서 무죄라고 느끼는 자연성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적이란 자연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적인 것 안에서 모욕감을 느끼는 반자연성을 말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적 이상에 반대하고 인간적인 것을 삶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교의 신, 즉 그리스의 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본능은 삶을 옹호하는 본능으로서 당시 이 의심스러운 책을 씀으로써 도덕에 대항하여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나의 본능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이론과 반대 평가, 즉 순수하게 예술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반대 이론과 반대 평가를 생각해냈다.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헌학자이자 낱말의 전문가로서 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반기독교인의 올바른 이름을 누가 알겠는가? 한 그리스 신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나는 그것을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 불렀다. 결국 디오니소스는 삶 그 자체와 인간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 긍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니체가 디오니소스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대립시킨 이유도 디오니소스는 인간적인 것과 삶 그 자체를 긍정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도덕은 인간적인 것과 삶 그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죠.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에 나를 이해했는가? 라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이해했는가?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렇게 니체는 쇼펜하우어적 염세주의를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형식을 통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우주를 지배하는 목적 없는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인간에겐 영원한 자유가 없고 그저 우주를 이끌어가는 목적 없는 영원한 흐름뿐인 의지의 지배를 따라야만 한다면 이 목적 없는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조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쇼펜하우어도 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 즉 삶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 변함없는 관조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니체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니체는 삶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쇼펜하우어적 염세주의로부터 삶을 긍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의 절대적인 회귀와 영원성을 소망하는 염세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이야기한 거죠. 긍정으로 향하는 나의 새로운 길, 인간 삶의 끔찍하고도 의문스러운 측면에
시간에 대한 자발적인 탐색이라고 염세주의를 파악하는 염세주의에 대한 나의 새로운 이해. 이렇게 해서 나와 유사한 과거의 현상들이 내게 명백해졌다. 정신은 얼마나 많은 진리를 견뎌내고 감행하는가. 이는 정신력의 세기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염세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형식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의 절대적인 회귀야 영원성을 소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긍정에 이것으로 철학과 감수성에 새로운 이상이 주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제껏 기독교의 도덕을 통해서 부정되었던 삶의 측면들, 즉 동물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관능에 대한 이성 자체에 대한 혐오와 행복과 아름다움에 대한 공포, 모든 가상, 변화, 생성, 죽음, 소망, 욕망 자체를 필연적인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랄 만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디오니소스적 철학의 결정적인 면, 즉 유전과 파괴에 대한 긍정, 대립과 싸움에 대한 긍정, 생성에 대한 긍정, 그리고 존재 개념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를 뜻하죠. 디오니소스적 철학의 결정적인 면, 즉 유전과 파괴에 대한 긍정, 대립과 싸움에 대한 긍정, 생성, 존재 개념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까지. 이러한 삶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운명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1888년에 쓴 한 메모에서 삶의 디오니소스적으로 마주 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내 정식은 운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공제나 예외나 선택함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디오니소스적으로 긍정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철학은 영원한 회귀를 원한다. 동일한 것, 매듭의 동일한 논리와 비논리를 원한다. 한 철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삶에 디오니소스적으로 마주선다는 것, 이것에 대한 내 정식은 운명이다. 여기에는 이제껏 부정되었던 삶의 측면들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랄 만한 것이라고 파악되는 것도 속한다. 그래서 니체가 최초로 아모르 파티를 언급한 메모에 필연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운명에는 기존의 도덕의 눈으로 볼 때 추악하고 부정되어야만 했던 삶의 여러 측면과 절대적 의미와 절대적 목표가 없는 삶, 그 자체를 필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영원한 회귀를 바라는 태도를 말하죠. 먼저 필요한 것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너가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고도 완전하게 할 것, 필연적인 것을 사랑하라. 운명에 이것이 나의 도덕일 것이다. 여기에 좋은 것을 모두 베풀고 그의 끔찍한 율에 넘어 너에게로 높이 들어 올려라. 그래서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 삶의 독을 타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교적 도덕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를, 삶 그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필연적인 것을, 운명을 사랑하는 인간이 될 거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이는 결국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다짐과 다름없죠.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니체 운명에는 부정되었었던 삶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긍정, 즉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고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이 삶의 영원한 회귀를 의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는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식인 영원회귀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삶의 영원회귀를 긍정하기 때문이죠. 이 사유의 가장 끔찍한 형식을 생각해보자. 현존제의 모습은 아무런 의미나 목표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현존제의 이 모습은 무로 종결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다시 반복된다. 영원회귀, 이것이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식이다. 무의미가 영원하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식인 영원회귀를 긍정하는 인간이 바로 초인입니다. 니체의 초인은 아이로서 성스러운 긍정이죠. 아이는 삶의 영원회귀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놀이하는 자입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놀이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니체의 초인이자 긍정하는 아이는 헤라클레이토스 단편에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아이오는 장기를 두면서 노는 아이, 왕국은 아이의 것이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아이는 영원한 시간을 뜻하는 아이온이고 이 아이는 우주를 파괴했다가 다시 만드는 창조자이자 놀이자로 표현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우주관은 영원한 시간이
목적과 의미 없이 행하는 파괴와 생성의 놀이에 지나지 않죠. 니체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생성과 소멸, 건축과 파괴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없이 영원히 동일한 무구의 상태에 있으며 이 세계에서는 오직 예술가와 어린아이의 유의만 있을 뿐이다. 어린아이와 예술가가 놀이를 하듯 영원히 생동하는 불은 순진하게 놀이를 하면서 세웠다가 부순다. 영겁의 시간 아이오는 자기 자신과 이 놀이를 한다. 마치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듯이 그는 물과 흙으로 변신하면서 높이 쌓았다가는 부수곤 한다. 그에게는 이 세계가 영원한 시간 아이온의 아름답고 무구한 유의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인간으로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황당무계했다. 떠들면서 노는 아이들의 유의에 주목하고 있을 때도 그는 어쨌든 아무도 그 경우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다. 즉 위대한 세계 어린이 제우스의 유의를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계의 도덕을 통해 부정되었던 삶의 측면들을 모두 긍정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 영원히 반복해서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토록 다른 삶을 원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돌아올 삶의 모든 순간을 필연적인 것을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때보다 내 삶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더 깊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종종 자문했었다. 내 가장 내적인 본성이 가르쳐주듯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이며 거시 경제적 의미에서는 모든 것은 다 그 자체로 유용하기도 하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운명해. 이것이 내 가장 내적인 본성이다. 나는 몸에 나쁜 피를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오로지 내 존재로만 항거한다. 인간에게 있는 위대함에 대한 내 정식은 운명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토록 다른 것은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감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는 더더욱 하지 않으며 모든 이상주의는 필연적인 것 앞에서는 허위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랬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즉 다시 살아도 다른 삶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지나가버린 것을 구제하고 그 모든 것을 그러했다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모든 그러했다는 파편이자 수수께끼이고 무시무시한 우연이다. 창조적 의지가 그것에 대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말할 때까지는 창조적 의지가 그것에 대해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랄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는 이것이 바로 니체의 운명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